또 그 언어로다가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한테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언어는 지식이 있어야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 없으면 언어가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쓰는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근데 이 창세기를 원역사로다 천지창조를 써야 되는데 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에서 창세기를 천지창조를 한번 마음으로 한번 써보신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창세기가 결론은 1장 1절에서부터 3장 2절 말씀까지, 2장 3절까지 여기가 이제 창세기 원역사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경호 집사님, 그죠? 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해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까지를 써놓는 건데, 그동안에 많이 하신 말씀이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보시기 좋았더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아가서에는 보기 좋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가서에서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주 무슨 이상한 5절에 보니까 무슨 조금 야스럽기도 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일반적인 글로다가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창세기 원역사하고서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은 창세기 원역사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너울 속에 있는 너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도 지금은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표현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표현하고 사는 것이 본 게 너무 많아요. 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본 걸 가지고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야, 너는 미스 코리아 같구나. 월드 코리아 같구나. 월드 미스 같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엔 이런 거 없으니까 길앗 산기슭에 있는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알록달록하고 그 햇빛에 비춰지는 그 윤기 나는 털이 양털하고 염소털하고는 전혀 달라요. 양털은 곱슬곱슬 해가지고 빛이 나지 않지만 염소털은 정말 빛이 나잖아요. 그 염소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천지창조를 여러분의 언어로다가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다가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밤마다 이렇게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본 사람은 네온사인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 같으면은 우리 집의 산드리아보다도 더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했어요. 민호는 안영성 집사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왜 감동이 없어요? 아멘이죠? 민호는 1.1kg에 태어났다는 건 난 어저께 처음 알았어. 1.1kg에 태어난 기적이 저렇게 지금 기적이 됐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게 1.1kg 때도 안영성 집사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있나? 그죠? 그거부터 보죠. 그래서 그게 다 있는지, 우는지 안 우는지, 그거부터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서 얼마나 감탄을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햇빛 때 번쩍번쩍하는 이 망대 같다. 또 5절에 가니까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양태 어린 사슴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처음에 봤을 적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얼마만큼 써야지만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첫째 날 여길 쳐다봐요. 어딜 쳐다봐? 여길 쳐다보라고. 여기를. 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에? 큰 소리로.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예, 빛을 만드는 낮과 밤이 되잖아요. 그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육지, 식물, 바다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일월성신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그 다섯째를 만든 게 조류와 그 다음에 어류를 만드셨어요. 그죠? 이경호 집사님, 그죠? 네. 여섯째 날은 뭐 만드세요?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맨날 목사고시 보거나 이렇게 시험 볼 적에 맨날 빛궁 땅, 해조, 동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한자씩만 해가지고 맨날 이걸 암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야. 근데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 아가서에서 리얼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만약에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로다가도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내 죄 때문에 왔어 이러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네 죄 때문에 왔어. 여기다 하니까 감정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왔어. 그러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기다리던 집사님이 지금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왔어. 이러면 이게 감정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 아니 무슨 내가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을 구원하러 옵니까? 말 됩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적에 뭐라 하냐면 말씀으로 다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말씀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말씀으로 왔는데 그 말씀으로 온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엠이라래.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뭐라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왔네. 네, 빨리 나왔네. 이게 저기 헬라어로다가 에고엠이라 그래요. 가운데 있는 것이 생명의 빵,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이걸 갖다가 에고엠이라 그래요. 뭐라고? 이경호 집사님 뭐라고? 예. 어제 저기 둘째 딸 시집 보내고 나니까 예,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사진 찍어놔도 되고 인터넷 보면 다 찾으면 나와요, 이런 것들. 근데 생명으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생명의 빛으로 왔다, 나는 양의 문으로 왔다, 선한 목자로 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함축시켜서 하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왔다. 너의 죄 때문에 너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아가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아가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걸 갖다가 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지 않고 너 하나만 죄를 져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왔다. 그죠? 이경호 집사님?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안 졌어도 나는 너 하나만 죄를 져도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고 다 죄가 없고 다 구원받았어. 근데 단 하나 너 하나만 구원받지 못했어. 너 하나만.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뭐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 심판을 받느냐, 못 받느냐고 똑같아. 그건 상관이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너는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양을 기르는 문화가 안 돼서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단 하나, 양털 깎는 데 가서 보니까 지저분한 양이 더 많더라고.
아주 윤기가 날고 그러는 양보다 지저분한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 지저분하게 저 더러운 똥 묻고 그런 양털을 뭐 하냐 그랬더니 다 깎아서 들어가서 다 세탁기로다가 다 빤대요. 근데 양털을 싹 깎고 나온 그 양은 강아지, 그 푸들 강아지 깎아놓은 것처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털 깎고 나오는 그 양, 또 쌍둥이 새끼를 낳고 나오는 그 양처럼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받은 백성은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세례를 받고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쁩니까? 아우, 저기 하나 더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아유, 천국 가는데 내가 지장이 있게 저기 하나 더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같이 다 그 구원받은 그 백성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쁜 이 털 깎은 양처럼 이쁜 이 양, 이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이 80번째나 되는 이 술람이 여인이 뭐가 그렇게 이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80번째가 80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80번째가 첫 번째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첫 번째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수많이 있다? 그거 다 제쳐놓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래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이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이 있다 해도 그 여인을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을 첫 번째, 이 슬라미 여인을 첫 번째로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제쳐놓고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남들 주었던 사랑 그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만 새롭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나한테만 새롭게 주시는 사랑을 갖다 뭐라고 얘기냐면 우린 받은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새로운 사랑이고 새로운 은혜고 새로운 축복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누리는 건데 이 슬라미 여인을 비교로다 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3절에 가니까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조각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림 물감으로 그려도 그 뺨이 더 이쁘겠어. 응? 더 이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가족을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다 각각일 거예요. 나는 연애할 적에, 나는 나 혼자 짝사랑할 적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결혼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 가슴 벅찬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어떻게 못난이 짓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못난이 짓 한 것을 그 아이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지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 아이가 못난이 짓을 그만하고서 새롭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 아이한테 줬던 사랑을 이제는 안 줄 거야 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전에 얘기를 같이 조금 나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다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동행하고 있느냐?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절에서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여러분, 모든 재물과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비교해도 하나님의 사랑한테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능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 비교할 수 없다. 이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힘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다 보여준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사랑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게 뭐예요? 슬라미 여인의 목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태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 가지로다가 이야기하면 이 우주 만물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라 그러면 막막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점을 하나 찍어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고 각자가 틀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공통분모가 생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공통분모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한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다 표현이 다르고 그 간증이 다 다르라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천국으로 다 하나님을 찾아갈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있어요. 근데 큰 소리를 치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린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우리 마음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어떤 때는 기도할 적에 우리가 몸과 자세에서 신령과 진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열고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러나 내 마음을 모아서 드릴 수 있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해요?
마음을 모기 위해서, 잡념을 버리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겁니까? 눈을 감고 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6절의 말씀처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또 유향을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리라.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몰약산에 있든지 유향산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요, 황금에 묻혀 있을 적에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목적이 내가 다르기 때문에. 황금에 묻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 황금을 잘 쓰게 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셔야지만 좋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수렁에서 건져주나 황금에서 황금을 잘 쓰게 해주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여기에 기초가 맞춰져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술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이 부르고 프로포즈 하는 것을 이제 5장 하반절 정도나 6장 정도에 가면 깨달아요. 이 깨닫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 바로 술람이 여인하고 똑같아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반응 없는 이 여인. 아무리 솔로몬이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이 여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왕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고 나는 양치는 이 소녀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황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나는 여기서 양치고 있는데 뭐가 변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술람이 여인. 때에 따라서는 우리 술람이 여인처럼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어요. 야, 너는 목에 들은 무기같이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 웃기고 있네. 야, 또 4절에 보니까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웃기고 있네. 성희롱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주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을 뿐이에요. 현실에서 그 감각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영적 촉감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 감각이 둔해져 있으면요, 현재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지나치고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지나치고 말아요. 우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일 때는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아니, 뭐든지 내가 하고서 다 한 다음에 이루어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있어야지만 고요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떠오른다니까요. 저는 제가 젊은 날에요, 이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왜? 뭐든지 내가 다 하려고 했으니까.
똑똑하거든요. 잘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내가 하느냐고 더 힘들었구나 하는 게 그 다음에서 알게 되더란 얘기죠. 우린 삶에서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같이 갔을 적에 그 여행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가 한 2년 반 정도 교회를 다녔을 때인데 세례를 받고 아직 초신자인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 매주 11조를 드리고 이 돈 버는 거를 나 그렇게 하래 소리 아니야 지금. 근데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오해하고 또 그렇게 돈 드리라고 했다고 하지 마요. 먹고 사는 거 말고는 장사를 해서 칼국수집인가 뭘 하는데 장사를 해갖고 매달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그랬대. 아니 이렇게 다 헌금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뭐. 그러고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저쪽 방배동 쪽에 그쪽에서 그 가게들 많이 있고 그런 데서 했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가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장사가 안 돼서 그 가게 식당을 옮겨야 되는데 옮겨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홍대 있는 쪽으로 다 옮겨가야지만 장사가 된대. 근데 홍대 있는 쪽으로 다 옮겨가니까 가게에 1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억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인가 얼마밖에 없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식당이 안 되겠으니까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당을 홍대 앞으로 가야 되는데 1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억이 있어야 되는데 헌금은 다 했고 그 어떻게 하냐. 근데 그 권사님이 딱 가게 문을 닫고서 교회에 와서 금식을 하더라는 거죠. 금식을 하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이 말렸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뭐.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40일에도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큰일 나. 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난 그 교회 목사님 심정이 어땠을까 걱정이 돼. 근데 40일 돼도 꼼짝을 안 하는데 42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대기업에서 그 건물을 갖다가 매입을 해야 돼서 그 건물에다가 어떤 전시장을 꾸며야 되는데 그 안에 세입자들을 돈을 있는 대로 다 주고서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 가게를 좀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그 가게에 권리금 1억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서 돈 1억을 줬다는 거예요. 금식 42일 만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초신자 때 이런 걸 봤어요. 글쎄. 난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내가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더라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 자리에 서 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요. 아니 교회에다 헌금 다 하고 결론은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봤어요. 요즘은 그분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이 드셔갖고 식당도 안 하시고요. 그냥 봉사단체 봉사하러 다니신대요. 여전히 그냥 봉사단체 가서 일하시고 그런 거 봉사하러 다니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가 너를 찾아서 가리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